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찬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종교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믿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인정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셨던 이 율법학자들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복을 입기를 좋아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장로들이 있습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는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인사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복받는다라고 강조하면서 많은 헌금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을 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길게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또 영적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밤새 철야를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보기도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짧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부자가 헌금을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부자들은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없는 가운데서도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생활, 또 진실한 헌금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율법주의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드렸던 이 과부의 예물처럼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